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샬롬. 예년에 비해서 더위가 굉장히 빨리 찾아왔죠. 참 무더위 속에서 참 일상생활하기가 참 힘이 드신데요. 여러분들 영육간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좀 잘 지키시고 이 무더위들을 잘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은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면서 세상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기 위해서 오늘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또 생명의 양식과 구원의 음료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를 얻으시는 우리 교우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걱정과 두려움을 이기는 사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먼저 기억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12사도를 뽑으셨고, 그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꾼들, 하늘나라의 일꾼들을 이렇게 뽑으셨지 않습니까? 오늘은 당신께서 뽑으신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나가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한 그런, 말씀들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신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복음 26절, 28절, 31절에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26절을 먼저 저희가 살펴보시면 육신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과 육신을 아울러 지옥에 던져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라고 이렇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걱정도 팔자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걱정과 두려움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면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겪고 어떻게 살아가야지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신신당부를 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냥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 저절로 걱정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내가 걱정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면 걱정은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죠. 내가 두려워하지 말자 라고 말한다고 해도 그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걱정과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어떻게 떨쳐내느냐, 주님께서는 그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오늘 특별한 대체의 방법까지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우리가 이 걱정과 근심이 많은, 이 두려울 거리 많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걱정과 두려움 없이 살아가느냐, 주님께서 함께 계시면 내 걱정과 두려움은 떨쳐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일독서로 예레미야 예언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1절입니다. 제 곁에는 심산 장사처럼 야훼께서 계시기에 저를 박해하다가는 당하지 못하고 나가 떨어질 것입니다. 제 곁에는 심산 장사 같으신 하느님이 계시기에 나를 이렇게 핍박하는 사람들은 다 모두가 다 나가 떨어질 것입니다. 또 구약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 명령을 듣지 않았느냐?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라. 무서워 떨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느님 야훼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는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가나안 땅을 이렇게
조금씩 차지해 나가죠. 평생 어떻게 보면 칼을 들고 주님과 함께 적을 무찌렀던 그런 삶입니다. 전쟁 앞에서 어느 사람이 편하겠습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느 전선에 서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또 대예언자 이사야 예언자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곁에 있다.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준다. 내가 도와준다. 정의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준다. 그러니 내가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로 우리 삼위일체 대축일 복음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걱정과 두려움을 비로소 우리가 떨쳐낼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과 또 아주 세심하게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복음 29절과 30절의 말씀에 삼새 한 마리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낱낱이 다 세워두셨다. 여러분, 내 몸에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아시고 살아가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아세요? 나는 모르는데 내 아버지는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아주 세심하게 나를 돌봐주시는 거다. 참새 한 마리도 당신 허락 없이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일이 없다. 하물며 너희야 내가 택한 내 자녀들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뽑으신 제자들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너희가 이 세상에서 지치고 쓰러지게 내가 허락할 듯 싶으냐. 내가 함께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의 걱정과 두려움을 떨치고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내 아버지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걱정과 두려움을 또 떨쳐낼 수 있는 것은 진리는 드러나고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 26절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감추인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비밀은 알려지게 마련이다. 우리가 선포하고 지켜온 하늘나라의 복음이 참된 진리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이 진리는 반드시 언젠가는 드러나고 밝혀질 것이다. 내가 믿는 이 믿음이 참이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하게 밝혀질 것이고 진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거를 보여주셨고 예언자들이 보여주셨고 사도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참된 진리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고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믿음이 참된 진리라면 내가 옳다는 것이, 내가 영광과 승리한다는 것이 분명하게 밝혀질 날이, 드러날 날이 있을 것이니 그러니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오면서 진리는 승리해야 하고 또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조금씩 우리가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참된 진리이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이 참된 진리라면 그 진리는 반드시 드러날 것이고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순교하셨습니까? 진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내가 참으로 비참하고 어리석게 죽는 것처럼 보일지언정 진리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고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의 일상 삶 속에서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참된 진리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진리이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 눈에 볼 때는 좀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하느님 보시기에 참으로 우리가 좋은 몫을 선택한 것이고 우리는 지금 진리를 향해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이고 또 어느 때인지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이 내 믿음이 참된 진리라고 하는 것이 내 일상생활 속에서도 드러나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힘든 세파 속에서도 우리가 견뎌낼 수 있고 버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고단한 삶을 또 살아가야 되고 또 힘든 세파를 또 싸워야 될 우리들에게 힘과 용기를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내도록 또 나가서 걱정 없이 당신 뜻대로 살도록 그렇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거로 힘과 용기를 얻어서 세파를 헤쳐나가시는 우리 교우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두 번째로 기억하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하늘나라의 일꾼으로 택함을 받았고 주신 사명을 기꺼이 잘 감당하셨습니다. 또 우리도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숙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이 미사를 끝나고 세상으로 나갈 때 그 숙제가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소리 크게 외치면서 그렇게 우리는 세상에 나갑니다. 그 사명이 뭡니까? 나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뽑으신 것은 우리에게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명이 우리에게는 십자가이기도 합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의 숙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뽑은 사람들,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은 각자가 짊어져야 될 이 십자가가 있구나. 내 사명이 있구나. 이게 내 숙명입니다. 내 운명입니다. 라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복음 38절과 39절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도 내 사람이 될 자격이 없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주님의 사람은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바오로 사도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당신의 십자가를 온전히 감당하셨습니다. 오늘 이 독서 8절로 바오로 사도가 이렇게 전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라고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다시 살아났으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이어서 11절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어서 죄의 권세를 벗어나 그와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십시오. 당신이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세례를 통해서 거듭난 당신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고 바울로가 짊어진 자기 십자가였습니다. 예레미야 예언자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일독서 9절의 말씀입니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을 입 밖에 내지 말자. 주님의 이름으로 하던 말은 이제 그만두자고 하여도 뼛속에 갇혀있던 주님의 말씀이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견디다 못해 저는 손을 들고 맙니다. 이 나라가 멸망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라고 이 예언을 해야 하는 예레미야 예언자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네가 어떻게 예언자라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고 네가 그렇게 예언할 수가 있느냐라고 반대와 핍박과 결국 뭐예요? 저거 죽이자. 저 예언자 말고는 우리가 원하는 그런 말씀을 전해줄 예언자는 많다. 예레미야 예언자도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런 예언을 내가 전하지 않았을 텐데 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전하지 않았는데 근데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다. 유다는 멸망할 것이고 예루살렘은 철저히 파괴될 것이다. 그 백성들의 큰 핍박 속에서도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의 예언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언자는 말씀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할 수밖에 더 있겠느냐. 모든 것을 그냥 다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유, 내 입으로는 참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냥 다 모든 걸 그냥 하나님 손에 맡겨드려야지. 그리고 나는 그저 주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내가 할 뿐이야. 이게 예언자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였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그런 우리 각자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시편의 저자는 오늘 2절과 4절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당신께 바친 몸이오니 지켜주소서. 당신께 의지하오니 이 종을 구원하소서. 자, 4절입니다. 주여 내 마음 주님을 향하여 올리오니 당신 종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우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면 내 마음은 그 어느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건지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몸소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신앙을 놓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으니 내가 새롭게 세례로 태어났으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하느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힘든 신앙생활을 우리가 헤쳐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예언자들, 하나님의 일꾼들이 당신의 사명을, 당신의 십자가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12사도들의 마지막 죽음의 장면이 무엇입니까? 다 순교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나를 뽑으신 제자의 사명이다라고 이게 내가 감당하여 십자가다.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늘나라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내 목숨도
기꺼이 바치리다. 이게 제자들이 감당해야 할 그런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세상과 사람들 두렵죠? 그죠? 여러분, 귀신보다 더 무서운 게 누굽니까? 사람이지 않습니까?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추노만, 이 사명을 내가 더 중요하게 여길 것이냐.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속된 말로 겁대가리 상실했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하기도 합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또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예언자들은 겁대가리 상실하신 분 아닙니까? 아니, 어디 임금을 향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냥 임금이고 뭐고 그냥 싹 하지 않습니까? 이거 겁대가리 상실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택한 나라 유다를 멸망시킨 바빌론 황제에게 여러분이 아시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떻게 했습니까? 황제가 얼마나 아끼면, 야, 내 체면이 있으니까 그냥 절 한 번만 해라, 그러지 않습니까? 절 한 번 기껏 그냥 살짝 눈 찔끔 갖고 절 한 번 하면 될 거를, 이게 겁이 상실해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뜨거운 불가마 속에 이렇게 던져졌지 않습니까? 이거 세상의 눈으로 보면 뭐예요? 공권력에 도전하는 것이고, 그죠? 임금에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질타하는 것은, 이거 어떻게 보면 겁을 상실한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는 참으로 뭐냐면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보고 살아갑니다. 그죠? 더불어 살아가고 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들의 눈치를 안 본다? 우리는 굉장히 많이 봅니다. 아니, 남들도 다 하니까. 아니, 그게 도리인 것 같으니까. 세상과 사람들을 의식하고 눈치를 보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눈치는 왜 안 보고 살아가느냐? 세상에 이런 말이 있죠. 법보다는 뭐가 가깝습니까? 법은 멀리 있고 주먹은 가까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고 세상은 우리 눈에 보이니 내가 세상과 사람은 의식하고 눈치를 보지만 하나님은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눈치를 안 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믿음 깊으신 분들과 나의 차이점은 과연 무엇인가? 내가 정말로 가장 우선시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내 경제생활, 건강한 인생, 자녀들의 앞날, 또 자녀들의 미래, 참 걱정과 두려움이 많은 그런 것들인 것이죠. 하지만 이런 것들을 걱정하고 근심하는데 진정으로 정말로 걱정하고 근심해야 할 것을 우리가 그냥 별것 아닌 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인가? 우리 모두가 다 죽을 것이죠? 죽은 다음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다라고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밤을 새워가면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를 밤새 고민해 보신 적은 있으시냐는 것이죠. 우리 교우님들은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과 두려움 없이 살아간다? 아닙니다. 그죠? 지금 이 자리에서도 뭐냐면 걱정거리들, 근심거리들을 지금 큰 아름 가지고 지금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거를 좀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 오늘 기도해 주세요라고 여러분이 올리신 간구를 보면 다 걱정과
근심거리지 거기에 내가 과연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걱정을 얼마나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 근심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해시하죠. 그리고 주님의 손에 맡겨야죠. 근데 정작 우리가 진심으로 걱정해야 할 것, 내가 구원 받을까? 내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까? 신자로 살아간다는 게 뭘까?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뭘까? 내가 성공의 신자로서 다른 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 이거를 우리가 실은 고민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사람은 자기 만족감으로 살아갑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이 뭐래도 자기가 만족하면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걸로 살아가지만 진지하게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만족하면 다 되는 건가? 자기 만족감만 있으면 되는 건가? 하나님은 내 인생을 보시고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도 그래,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삼고 내 제자로 삼은 것이 잘한 일이다라고 이렇게 만족하고 계실까? 바오로 사도께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21절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헛되게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과 살아오시면서 아유 죽 서서 멍멍이 줬네 라고 하는 일들을 경험을 하셨습니다. 내가 받은 은총이 지금 헛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은총은 틀림없습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날 것입니다. 바울의 사도가 자꾸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나에게 주신, 나를 거듭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 은총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내가 드러내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키우면서 기쁘실 때가 있죠. 언제 기쁘십니까? 여러분이 헌신하고 수고한 것이 결코 헛되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그래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삼은 것이 결코 헛되지 않았구나, 내가 너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의 숙명을 내가 잘 감당했으니 내가 너에게 준 이 은총이 결코 헛되지 않았구나 라고 하실 순간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제 주님의 선택, 하나님의 은총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이게 증명해내야 되는 것이죠. 물론 미흡함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다 부족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기에 우리는 오롯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제 세상과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참 많더라도 나와 계시는 하느님, 그 모든 것을 당신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서 이겨내고 견뎌내는 우리의 대견한 모습을 보시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무더위에 힘드시죠? 그죠? 또 일상생활 속에 우리가 힘이 붙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제가 이 힘든 세상 결코 주저앉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제가 담대히 주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제가 나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십시오.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힘과 용기를 그렇게 주시고자 합니다. 자, 이제 제재된 사람답게 저와 여러분, 그죠? 하나님의 선택과 은총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교우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